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 불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4가지 씨 뿌리는 땅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훈련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4가지 땅. 그래서 길가에 뿌려지는 것, 돌밭에 뿌려지는 것,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것,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 제자훈련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당시 청년부 담당했던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4가지 밭 중에 어떤 땅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당시 목사님께서는 전부 다 구원받는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내가 잘못 가르쳤어 이러면서 수정을 해주셨어요. 길가도 구원받지 못하고, 돌밭도 구원받지 못하고, 가시떨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좋은 땅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목회자가 돼보니까 그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좋은 땅, 이걸 존 메가더 목사님은 개혁주의 신학이고 복음주의에 정말 탁월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번 연도에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좋은 땅만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물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풀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어떤 내용으로 풀어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돌밭과 가시떨기는 고난이 있어 넘어지고, 염려가 있고, 유혹이 있어서 넘어지면 가시떨기 돌밭이래요. 그럼 질문이 든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김은수 집사님,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없습니까?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때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시떨기 돌밭인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철저하게 저는 고난이 있으면 전 무너질 때가 있고, 염려가 있고, 유혹에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럼 나는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떨기 돌밭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인가? 라는 아주 순수한 질문이 든 거예요. 정말 구원받지 못했나? 우린 다 구원받지 못했나? 완전한 좋은 땅이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든 겁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이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 말처럼 좋은 땅만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땅만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좋은 땅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셔서 좋은 밭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저는 설교를 들어봤고, 잘 생각해, 그때 당시에 청년 때 그렇구나, 좋은 밭이 돼야 하는구나, 내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서 준비해야지 라고 저도 청년 당시에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을 갈구고 내 마음을 잘 준비해서 내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된다면 불교에서 수양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에서 내 스스로를 수양하고 노력해서 내 마음을 갈구는 것과 뭐가 다를까? 이거는 사실상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넷플릭스에 제가 이걸 너무 끔찍해서 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2에서 나는 생존자다 라고 해서 이게 넷플릭스 2가 나왔죠. 이 이단들의 핵심 교리, JMS든 지존파든 신천지든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더 노력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이 헌신하세요. 심지어는 신천지였나 어디였나, 골을 넣으면, 축구에서 경기에 이기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더 많이 헌금하고 심지어 너의 몸을 나에게 팔면 너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 더 많이 노력해.
그러면 이것과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갈구어서 좋은 땅이 되십시오와 이단의 교리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밭을 스스로 기경하고 준비시켜서 좋은 땅이 되는 거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예배 오기 전에 다 마음을 기경해서 준비해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데리고 쭉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9절을 얘기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이들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실컷 놓으세요. 마음을 준비하고 이 무리에게 비유를 한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따로 풀어서 해석해 주죠. 무리에게는 만약에 스스로 마음밭을 준비하십시오라가 맞다면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서 이 비유를 풀어줄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약간 어렵더라고요. 네,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제자들에게만 비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 무리들 전체를 대상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리면 여러분 마음밭을 준비하십시오. 마음밭을 다 기경하십시오. 마음을 스스로 준비시켜야 좋은 밭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비유로 따로 풀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고 무리 전체에게 여러분 노력해서 스스로 마음의 밭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셔도 됐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 삶이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양영희 교수님의 근거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교자는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는 마음밭을 준비하라는 해석의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며 만약 마음 준비가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신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성공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씨앗 중 일부는 실패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로 당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현재 어려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므로 청중들에게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네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염려가 있지만 여전히 유혹이 있지만 이 삶에 진짜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나중에는 이것도 무리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좋은 땅,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는 좋은 땅만 구원받는 거야 라는 분명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좋은 땅만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절 잘 보세요. 그 근거는 결실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씀에 씨앗이 뿌렸지만 다 원수가 가져가 버리고 여기도 씨앗이 뿌렸지만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도 씨앗이 뿌려졌지만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좋은 땅에만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상태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 그럼 다시 처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전히 고난에 넘어지고 염려가 있고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오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염려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말씀한 것처럼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될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하려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FCA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안 믿는 친구들이 50%였고 유민이 하미에도 거기도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 제가 첫째 날인가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할 친구들, 복음을 정말로 믿길 원하는 친구들이 일어나세요 하는데 뒤에서 유민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나도 일어나서 기도해도 돼? 일어나서 기도해도 돼.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유민이가 감격해서 울고, 제가 좀 티적인 발언을 했는데 눈물 흘린다고 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심겨졌다라는 걸 아내가 약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 느꼈어요. 제가 한번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스포츠 캠프이면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훨씬 더 인상 깊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와서 얘기할 때 그때가 가장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 죽으신 게 마음에 느껴졌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며, 여기서 원어가 이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에요. 이미 심겼다. 자, 여기서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내 삶에 여전히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어. 심지어 이 아이들은 유민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난에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까요? 넘어질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쟤는 끊임없이 염려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이 아이들 마음에 심겨졌다면, 그게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심겨졌다면 삶에 여전히 유혹과 고난과 좌절과 염려가 있지만 이 아이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을 거예요.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열매 맺으면서 자라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심겨져서 나이가 들면 정말로 인자한 할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인자한 할머니처럼 열매가 풍성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 신앙 좋은, 삶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갔는데 너무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이 열매를 따먹고 누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신경, 여전히 이분들의 삶에도 고난과 염려와 유혹이 넘어질 때가 있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가져.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너희 삶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거야. 이게 진짜 복음이 심겨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마음에 복음이 심겨져서 우리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우린 뭘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내 삶에 예수님이 심겨지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혀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내 안에 예수가 있지만 화인 맞아서 점점점 무뎌지거나, 이 후자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럼 다시 돌이켜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다시 내 삶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원래 주님이 심겨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지.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아직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어 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은수 집사님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해요. 은수 집사님이 왜냐면 저한테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줘요. 목사님, 결국에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저번 주 나눔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은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돌아가면서 제가 차로 운전하면서 김은수 집사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저는 이미 행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김은수 집사님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이미 그 찬양이 그래서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 많이 김은수 집사님 없으면 설교를 못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생을,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월화 수까지 파트너스 모임에 저희가 월화까지 있다 저녁 집회까지 하고 왔어요. 파트너스 예수동행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 파트너스가 뭐냐면 예수동행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이때 첫째 날 저희가 같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박영배 선교사님, 키르키스 선교사님 잠깐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둘째 날도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날 첫째 날에 기도하면서 아내는 엄청 울면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첫째 날 씨름했어요. 제가 이 파트너스 모임 가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수동행이 뭡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오늘 설교 내용들이 쭉 정리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심겨지고 나는 주님을 실시간으로 의식하면서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머리로 알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질문했어요. 첫째 날 질문한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성도들도. 도대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라고 제가 첫째 날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딱 하나 단어 생각났어요. 갈망이었어요. 제가 이 단어가 생각나자마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요즘 좀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갈망한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너무,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 너무 뜬구름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제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걸 하나님한테 너무 뜬구름 같은 질문하시. 어떻게 갈망한다고 성도들 안에 예수님과 저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뜬구름 같습니다. 이 기도를 첫째 날에 마치 아내는 막 옆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첫째 날 하나도 눈물도 안 나고 뭐 기도도 안 되고 주님 도대체 갈망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씨름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박영배 선교사님이 갈망하는 건 무엇일까? 근데 제가 되게 명확했어요. 박영배 선교사님이 갈망하는 건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저분의 삶을 보면 말로만 설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 박영배 선교사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일기 같이 하거든요. 진짜 이분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까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게 뭐냐면 한 영혼. 그 키르기스탄에 가서 한 영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자기의 삶을 다 드리겠다. 진짜 그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제가 질문했어요. 샤워하면서 혼자. 유기성 목사님은 갈망하는 게 뭘까? 저분도 목회 성공 아닐까?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갈망하는 건 진짜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삶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 부흥의 역사를 보기를 갈망하는 거. 두 분 다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장사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겠지. 제 스스로 민낯을 보면서 나는 갈망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나왔냐면 목회 성공이었어요. 너무 솔직한가요? 목회가 성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 건가? 근데 샤워하면서 예수님보다 내가 그동안 설교해왔던 더 그 위에 있는 것이 나의 진짜 우상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로 갈망하는 것, 나의 진짜 우상은 사실은 목회 성공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갈망이란 단어를 생각나게 했구나.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진짜로 무엇을 갈망하세요?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솔직하게.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안정적인 삶?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저랑 똑같이 예수님보다 나의 성공과 나의 돈과 나의 목회가 더 위에 갈망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나의 우상이 되어서 제가 목회가 잘 되면 행복하고 목회가 안 되면 우울하고 내 삶에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목회가 우상이 되는 것, 예수님보다 다른 게 우상이 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우리가 갈망하는 게 우리의 주인이에요. 제가 아내에 얘기를 할 건데 아내가 허락을 받았어요. 아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왜 도대체 난 빨리 아까 그 보이는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처럼 빨리 할머니가 되고 싶어. 좋은 넉넉한 어른이 되고 싶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난 지금이 좋은데 왜 도대체 계속 늙어가고 싶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첫째 날 아내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끝나고 이제 저와 걸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안에 숨겨놨던 작은 아이가 있었대요. 덕지덕지 더러운 곳에 쌓여 있었고 못 보게 가려졌는데 이날 첫째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 아이가 보인 거예요. 자기의 어린 아이가. 그러면서 너무 많이 울고 힘들어하면서 이 아이가 더럽고 덕지덕지 되어 있고 쪼그라져 있으면서 나에게 아내가 얘기하기론 나에게 좋은 어른이 없었구나. 물론 부모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시고 한 은혜에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내의 삶에 진짜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러한 좋은 어른이 나에게 없었구나 라고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받고 둘째 날 기도하는 아침에 제가 물었어요. 좋은 어른이 여기 얼마나 있나? 근데 제가 좋은 어른이 더 있을 텐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5분이 계셨어요.
유기성 목사님, 박영배 선교사님, 김승혜 목사님, 임영재 목사님, 안동주 선교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제가 청년 때 갔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거기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에게 좋은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왜 좋은 어른일까요? 저희가 용돈 하나 안 주세요. 용돈은 부모님이 갔다 오시면 10만 원 용돈 주시지. 근데 왜 그들이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이 진짜 예수가 심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실시간으로 동행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은 공통점으로 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또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럼 나는 좋은 어른인가? 그럼 나는 30배의 열매라도 맺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였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좋은 어른이 누구인가로 찾을 때 내가 발견될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아니요. 그렇게 아니었어요. 이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아내가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 자녀들이 불쌍했어요. 좋은 어른이 아니었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돈 갈망한 왜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성공 갈망하는 안정한 삶 갈망하는 거 왜 괜찮아요 저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불쌍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는 율법주의의 부모, 율법 폐기론의 부모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우리 자녀들의 삶은 자라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이 어린아이처럼 고스란히 받게 될 거예요. 그럼 내 자녀는 너무 불쌍하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진짜 무엇을 갈망하니? 너가 정말로 갈망하는 건 무엇이니? 주님 전 돈을 갈망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라고 할 때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덕지덕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될 수 있죠. 율법주의의 부모와 율법 폐기론자의 부모의 밑에 상처받은 아이. 근데 주님이 이튿날 아내가 보여준 건 뭐냐면 이 아이를 다 씻어주고 주님이 일으키면서 은미야 너가 좋은 어른이 되면 되지 않니? 너가 좋은 어른이 되면 되지 않니? 우리는 어떻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나요? 내 안에 이미 심겨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그분을 왕으로 갈망하고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갈망하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내 삶이 더딜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 힘들고 지쳐서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면 나에게 안기는 순간에 펑펑 울고 씻겨지고 그 열매를 먹고 누림으로 다시 일어나 볼게요. 제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요. 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 제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갈망하고 싶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 끝내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목사님 예수 동행 너무 좋은데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설교 다 끝내고. 근데 삶에 여전히 내 삶이 망가져 있고 여전히 문제들은 많고 여전히 고난들은 많은데 예수 동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제가 동의가 됐어요. 그렇지, 우리 삶에 예수 동행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 내 삶에 어려운 거, 내 가정에 어려운 거, 직장과 사업이 어려운 거, 재정적인 문제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결되나? 문제가 그대로 있지요. 근데 처음 설교했듯이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고난이 오고 삶이 염려가 오고 유혹이 올 때 이것이 다 타서 다 망가지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심겨져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심겨졌으면 고난이 오고 풍랑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힘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점점점 열매를 맺어가니까 30배, 60배, 100배 더디더라도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삶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갈망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다 어렸을 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가난해도 전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가난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걸로 상처받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부유했지만 부모의 싸움으로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스승님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이 말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 제 부모님 뻘인데 더 스승이니까 나 연세가 있으시죠?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동호 목사님께 나는 가난이 그토록 싫어. 저 동의했어요. 가난이, 그 시대의 가난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살면 사라지지. 그 사모님이 제가 딱 듣고 느꼈어요. 그 사모님이 가난이 그토록 싫지만 그 안에 예수가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가난과 고난이 와도 그분이 이겨낼 힘이 있으시구나. 왜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냐면 이것이 돌파할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망이 예수님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갈망이 예수님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